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하루하루 삶을 보시면서 후무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많이 달라서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하는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에 큰 변화가 있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초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오경 그리고 요소서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입니다.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가면 올 한 해가 마쳐질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처당 사울왕이 나오기 전까지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전 1440년경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라고 당부를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그 말은 그들이 죽고 나서는 달랐다, 그런 말인 거죠.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교도관 본문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두 큰 나라,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싸워서 대승을 거뒀고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명령대로 일주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지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의 경우는 아간의 범죄로 우여곡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역시나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브온이라는 큰 나라는 미리 자신들의 정체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며 이 화해를 청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가면서까지 계속됐던 그 전쟁으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호수아 10장 28절에 보니까 점령한 성읍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정복 기사가 11장 12장에 여호수아 11장 12장에 이어지고 12장 7절부터는 그 지금까지 다 쳐서 멸한 31왕의 명단이 쭉 나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 전쟁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왕들을 다 진멸하고 그 모든 이 지역들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온술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어쩌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같이 알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력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라. 미리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사사기 2장 4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를 한 적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결과가 무엇이냐? 11절 그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래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래악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계속 그들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17절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고 이제 그 남겨둔 이방 민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염려하시고 그래서 단속하셨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 사사기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하게 된 생각이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창과 칼로 다 죽여서 그 땅을 빼앗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냥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받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든 말든 전쟁은 할 때마다 두려운 게 전쟁이고 또 그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잡아 죽이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거저 그냥 지어주려고만 하셨다면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가나안 땅을 다 멸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시고 온 주민들은 차례로 죽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늙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그 엽성들을 하나씩 이 진멸해 주시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경우는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는 백성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과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래도록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했으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그 요단강을 그리고 홍해바다를 그냥 그 무리를 걸어서 건너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홍해바다를 다 말려서 바닥으로 길을 걸어서 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그렇게 다 갈라서 강바닥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은 그게 사람의 본능이 그 물 위를 걷는 것이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믿음이 출중해서도 막상 파도가 철렁이니까 두려워서 점점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내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가기 가장 쉬운 길은 그 해변 블레셋 길이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해서 시내 반도로에서 그렇게 돌아가게끔 배려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이 정도를 배려해 가면서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그 바치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축복을 언약을 이렇게 맺어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은 그런 신앙이라. 자기 자식도 백세에 난 자기 자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바치려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배려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 신앙이 그냥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독해야지 말씀을 지키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내가 노력한 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지 않다는 거죠. 안 계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이는 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두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만 일삼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재앙이고 인생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죄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해주시는 일들을 눈으로 봤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서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지금처럼 이겠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캄캄한 우주에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커다란 천체들이 생겨나 무선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땅덩어리가 요동을 쳐서 높은 산도 생기고 깊은 바다도 생기던 그때 하나님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지금처럼이었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출애굽하는 무리들에 끼어서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들을 불기둥으로 막고 앞에 놓인 홍해에 날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 사이로 마른 길을 내시던 그 밤을 우리가 지켜보았었다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봤었다면 지금도 내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못 봤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 타락했다고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읽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못 봤어도 본 것처럼 그 현장에 있다는 마음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많은 기적들,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 내 것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